가끔 해외나 혹은 선교지에 가서 숙소에 묵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하고 아주 낯선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도 찾아봐도 없는데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숙소의 문을 여는 것도 카드키를 끼우는 잠금 장치도 있고 그냥 스치기만 하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지 돼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일도 도저히 안 된다,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님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 숙소에 있는데, 카드키를 가지고 가서 아무리 대고 두드리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프런트까지 와서 아무도 없이 저만 혼자 갔는데,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만 혼자 숙소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린다, 키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키는 이미 고장이 났지만 여기에 마스터 키라는 게 있으니까 좀 문을 열어달라. 여러 가지 이제 프론트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거, 좀 고민이 됐지만 프론트에 가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얘기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다가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입은 안 벌리고 그냥 표정으로 카드키를 이렇게 딱 꺼내놓고 알아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키를 보여주면서 어깨를 으쓱 했더니 알았다고, 카드키를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우리가 내일까지 있다가 가야 되는데 오늘 나가는 걸로 날짜가 잘못 입력이 돼서 고장난 게 아니고 그 키에 입력된 날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일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다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아무리 이것이 육체적인 힘이든지 배운 지식의 힘이든지 삶의 경험의 지혜이든지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힘이 약하고 또 내가 일단 경비를 주면서 자기들을 월급을 주고 채용한 사람이 되는 입장인데, 나이가 어리든 삶의 경험이 부족하든 그 사람은 그 키에 정보를 입력시켜서 저를 출입시킬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지갑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제가 목사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먹은 어른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한을 내가 흉내도 낼 수 없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권한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갖가지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답답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할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무런 답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담임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돈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일이 걱정되고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에게는 저뿐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에게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실질적인 도구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로비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나 영향력도 없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훈련과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방에 어떤 문제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근심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손잡고 그분의 좋아하는 것,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 그분이 노심초사하며 애쓰는 그것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지금 침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문 앞에서 만났을 때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거기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경력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순결한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지만 이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 기득권에서 거리가 아주 먼 사람, 그들이 그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한 말은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재활 치료를 해주거나 그의 심리적인 죄의식이나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대한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떠한 지혜를 동원해도 내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이십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떠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찾든지, 주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믿고 바라든지,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목숨도 주신 그분께서,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간혹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께서 간혹 칭찬하셨습니다. 큰 믿음.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떤 부피와 어떤 크기와 어떤 질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도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믿음도 많고 적은 게 있을까요? 오직 믿으면 믿음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작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믿음을 우리의 도량형으로 계산해서 몇 미터짜리, 몇 킬로그램짜리, 어떤 부피 이렇게 상상하도록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을 대상으로 100%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분 한 분께만 온전히 표현해야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있고 이 사회에 만들어진 제도나 질서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단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지루하고 조바심 나면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도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은 100%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네 사람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강제로 싣고 올 리는 없죠.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나는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싶고, 나는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지금 나는 이동수단이 없다. 지금 나는 일어설 수가 없고, 지금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지금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친구를 의지하거나 친구가 고쳐줄 수 있다가 아니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가만히 누워서 입만 움직여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침상에 메고 그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은 한 집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안에도 문 앞에도 집 주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오지. 이럴 때는 누구를 좀 찾아가지. 제자들을 불러서 좀 부탁을 해볼까? 다양한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지만 이 환자와 이 친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접근할 수 없다는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그가 누운 들것을 달아 내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방법이 되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다가 판판히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제도와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과 자기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틈 10분의 1, 10분의 2, 절반 예수님께 줄까 말까 망설이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내 병 고침을 바라느니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가능성은 우리의 신뢰의 도만큼이나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믿고 나를 써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예수를 주로 믿는 자,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같으면 그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 네? 사촌? 육촌 아저씨?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출생한 내 형님, 나의 언니, 나의 아우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형제니 형과 아우 사이에 무슨 계산하고 따질 게 있습니까? 무슨 옛날 얘기할 거 있습니까? 형은 형이니까 아우에게 주고 싶고 아우는 형을 존경하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소식을 전하고 싶고 형제 간에는 서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 준 것만큼 내가 주겠다가 아니에요. 형님이 더 가지셔야 되지요. 아니야, 아우가 더 필요할 텐데. 이것이 형제의 마음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한 5명 정도가 거듭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이룬 가정에서 출생한 우리는 애초부터 자격이 없이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늘 나는 이만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거리지,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자격 조건 갖추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출생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님이 될 자격을 먼저 취득해서 먼저 난 게 아니에요. 내 동생으로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 동생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자격증 없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된 것입니다.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 간에도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있을 때라도 연락하고 만나고 상의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충단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기에 모인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표를 하나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수단 방법이 없어도 오직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형님, 아우님이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형제에게 따뜻하게, 형제에게 하나라도 더 형제를 넓은 품에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며 살아가는 것,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사도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략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들, 이방에서 들어와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유대인이긴 하지만 일찍 고국을 떠난 부모들이기 때문에 생긴 거는 유대인 같지만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 속은 다 이방인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현장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자기들 옳다,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똑같은 아버지를,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그런 신앙 고백에 동참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속상하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와 손잡아야지 돼요.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먼저 주고 싶어요. 받을 게 있어도 됐어, 양보하고 싶어요. 서운한 말 들어서 속이 상했어도 형님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동생이니까 형이 염려돼서 한 말이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 태도가 곧 거듭남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반문합니다. 이기는 자만 살 수 있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 칼을 든 자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때, 그 거대한 철의 왕국, 칼의 왕국,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왕국을 이기고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세속적인 힘은 숫자에 있고 돈에 있지만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신 구세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형제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